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미리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가난과 추위를 이기고 난 이후에 드렸던 그 추수감사에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4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희망 없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희망찬 나라로 만들기 시작한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1904년 9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현교회에서 오늘로 치자면 총회와 같은 회의에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서경조라는 장로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제정할 것을 총회에 건의하게 됩니다. 총회는 이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아름다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시작하여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의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을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갑자기 다윗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하 22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누가 말리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기세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과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그는 환난 중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일명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양을 치던 시절 양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 짐승들과 맹수들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들의 면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목숨을 거는 한판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의 신임을 얻어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울의 살해 의도로 끊임없이 매일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바로 다윗이 이런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마치고 난 이후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가 썼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그는 믿을 만한 한 사람 없이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지기 위해 안달이 났고 유일하게 믿었던 요나단은 비명 행사를 하고 아내는 체면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역시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참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해 온갖 수모를 당했던 한나가 자신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시험과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억울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언제나 환난 중에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하 22장 17절에 보니 환난 중에도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을 방패, 반석, 그리고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군사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적부터 전쟁터에 나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생각들이 언제나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방패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소망이요 반석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아내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듬직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때로는 부모의 속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보지만 어느 날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믿을만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붙들고 있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간의 육체를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전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육신이 약하여지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하여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 가운데 두 팔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두 팔이 떨린다는 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날에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분은 바로 허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허리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날에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맷돌질 하는 기능을 어디가 담당하고 있죠? 우리의 이빨이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날에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게 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또 헛되다는 고백밖에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칠 것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고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보니 환난 중에도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서나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사용된 보복이라는 단어, 이 보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탄이라는 뜻인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우다, 높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대신 싸워 주실 때 다윗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모든 지난날의 수치는 씻어주시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 앞에 다윗을 세우시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5절에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시편 30편 11절과 같은 감사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